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9장 그 첫 시간입니다. 앞 시간까지 2주 거쳤고 2주 동안 4시간 했고 오늘 1시간 그 성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두 남편, 두 종인을 섬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는 무엇과 같았냐면 아직도 어떤 말씀이 내가 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핵심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두 남편을 섬기는 가늠하는 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믿음을 도와드리는 말씀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지혜 있는 그런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은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세상 그 재판으로 얘기하면 선고 공판이 되는 선고 공판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진 바 되는, 십자가로 내쳐진 바 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참남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라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죠.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앞에 14장, 15장, 16장, 17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실은 예수가 바리새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방인의 손에 죽은 것으로 되지만 그 이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 제정하에서 로마의 법으로 처리됐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면은 기독교 법으로 처단된 거예요. 이면을 여러분들은 표면적과 이면적에서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각자 자신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금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탄 이야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7장, 16장, 앞서는 14장부터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가면 오늘도 아마 사도신경을 암송한 교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해요. 자기 스스로 기만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서 빌라도의 손에 죽게 된 것이지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 손에 죽게 한 것이죠. 그럼 배반자가 누구예요? 배반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월절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예수를 이방인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네가 죽여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이기 싫다, 손에 피 묻히기 싫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뭐라고 한 거예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했느냐고.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목표에 죽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손 안 대서 내 손에 피 안 묻혔어 이거야.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나는 유대인들보다 빌라도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빌라도도 그것을 반대하고 예수를 풀어줘야 됐지만 바라바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를 풀어줘야 했지만 물론 이것을 본질적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 거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을 놓고 말한다면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나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세상 역사상에도 굉장히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세월호를 울고 먹는다든가 지금 이태원 사건을 지금 울고 먹는다든가 이게 바로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그 유가족들이 있지만 이면에는 누가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럼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 정부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목사가 뭐 정치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인들이 멸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고. 이런 얘기는 또 뭐 엉뚱한 얘기가 되니까 자 이건 이제 여기서 끝나고 19절 이제 같은 방법으로 1절부터 19장 1절부터 읽으면서 19장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가시 면류관하고 그 다음에 책짓질하고 그 다음에 그 자주 옷을 입혔다 이렇게 돼요. 그 자색이라고 되는 게 자주색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게 그 왕의 복장이 자주색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면 로마를 바탕으로 한 로마 제정 치하를 설명하는 그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임금들이나 그 왕족들이 또 고위직들이 그 자주색 띠나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그 왕족들이나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너는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예복이죠. 왕이 입는 예복을 입혀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면류관은 승리자잖아요. 면류관은 승리자인데, 이거 전에 이제 면류관에서 요한계시록 때 면류관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다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줬고 또 거기에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희롱하는 거죠, 일종의 이 장면이. 예수를 상당히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네가 유대인 왕이야. 왕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평안할지어다. 왕이 그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의 평강과 평안의 상징이 사실은 왕이잖아요. 왕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다는 뜻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를 희롱하면서 지금 예수가 지금 십자가로 이끌려 가기 직전에 지금 빌라도 법정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3절 보면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봤죠. 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신문했을 때 예수가 어떤 죄를 졌다 하는 그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앞에 자기 부인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18장 39절 40절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6월절이 앞이기 때문에 6월절이 앞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인해서 당시에 제수 중에서 오늘날로 같으면 이제 대통령의 특사죠. 사면이죠. 이러한 것을 베푸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지금 19장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와서 일단 한번 밖에 나왔다는 의미죠. 다시 밖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18장에서 했고 다시 또 예수를 빌라도가 때렸다고 돼 있죠. 책질했다고 19장에 1절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빌라도가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심판관이 어떤 송사에 있는 사람을 신문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없으면 석방하는 거잖아요. 무죄로 석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빌라도는 그 죄를 찾을 수 없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관이 이 사람을 죄 내주라고 여론에 의해서 죄를 줘서 심판하냐고요. 법이 있다면 법치국가라면 법에 의존해야지 일반 백성들이 아우성과 그들이 원망을 해서 그들의 어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법의 잣대가 구부러지거나 흐려지거나 그 무게의 정도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바로 촛불 집회가 이런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의
난동이 그런 거예요. 세월호의 난동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의 올바른 잣대가 그 형평성이 그 법원의 그 상징이 천평저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 법의 그 균형을 잃으면 법의 공정성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론이 아무리 들끓었어도 법의 형평성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저희가 없는 줄 알았다고 여기 돼 있잖아, 지금 성경에요. 표면적으로는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갔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원일치로 탄핵을 시켰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출직을 심판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의 잣대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백성들에 나와서 다시 예수를 이렇게 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빌라도로서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던히 지금 애쓰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5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데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어떤 목장을 했다는 것이 이제 앞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랬어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에게 사형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이라는 십자가형이라는 선고를 하지 못하겠다. 정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희들 법대로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7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거니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저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고 했다. 그래서 저가 마땅히 우리 법으로 하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를 죽게 하라. 사형시켜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궁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 못 박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데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빌라도를 앞서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 지금 앞에 사도신경 얘기했잖아요. 앞에 그 성탁 이야기 하기 전에도 사도신경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도신경은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죄를 사여 주는 권세 모든 그런 것이 거기에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사여 주는 것이 교황청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그 제7일 안식교회죠. 우리 안식교회 또 저는 그 삼육교회라고 해야겠던가? 삼육신학이라든가 뭐라고 했던가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목사들을 몇 번 알고 있어서 그 좀 교류를 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도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 한 때도 있었는데 원주에 있었는데 이들 말을 들어보면 교황청 내의 교황청 법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교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교황의 죄를 사해주면 하나님도 그 죄를 사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교황청에 그런 그 문서가 있대요. 나는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가부를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신경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게 뭐예요?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교황이 죄를 사해주면 하나님도 사해줘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죄를 무엇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면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죄는 교황이 사해주지 않아도 각 나라에 형사, 민사, 소송법이 있어요. 다 각 나라마다. 응? 헌법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정법, 법이 많잖아요. 민법, 상법 해가지고 나 잘 모르지만 자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면은 교황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각 나라 법이에요. 그러면 각 나라 법이 다 성경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로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법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란 말이 그냥 로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로라고 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지만 세상 법은 각 나라 체제에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중립국은 중립국대로 자기 나라 관습헌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라 습성에 따라서 그 나라 살아오는 경제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 홍익인간이라는 배달의 민족의 그 관습을 쫓아서 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가정법 이런 법에 의해서 치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그 법을 운영하는 자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이죠. 법을 집행하는 그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그러면은 교황은 각 나라 헌법까지도 주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죄를 사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도 사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언어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많은 예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놓고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 없이 그냥 구절구절 그냥 주저리 그냥 암송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주저리 그냥 글자만 암송하는 것은 그건 암송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기도문을 내가 안다고 암송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알면 그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지금 말한 주기도문도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주기도문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아무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방으로 돌아가셨다나 아버지 가방으로 돌아가셨다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뜻을 모른다면 똑같죠? 아버지가 방으로 돌아가신 거나 아버지 가방으로 돌아가셨다는 거나 뭐가 달라? 글자만 읽는 그 뜻을 모르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라고. 이건 지극히 적은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말했지만 성경 전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아버지 가방으로 돌아가셨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방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했을 때 그 글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 너와 내가 서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 수없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좀 과장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은 후에는 사도신경을 안 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아니야, 이건 유대인들이 핑계댄 거야 이게. 아니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이런 식이잖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꽂자질 해놓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나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한 기도나 스데반이 한 기도나 똑같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저들 용서하옵소서. 그 용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맛본 후에는 그게 안 된다고. 이제 그게 안 된다고. 그 나중 형편이 전날 못하다고. 언제? 그래서 성탄 이야기 밥 시간에 5째 시간째에 말씀드렸어요. 두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데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여기 7절 말씀까지 봤고요. 그래서 7절까지 말씀 봤고요. 8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말하되 놓을 권세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 권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위에서라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더욱더 겁을 먹고 지금 풀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소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하다 가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뒤에 이제 설명도 나오고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갈등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 소리를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가 뿐이 왕이 없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왕이 누가 왕이 돼야 맞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왕이 돼야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가이사를 왕으로 섬긴다고 지금.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크게 보면 표면적인 왕과 세상적인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럼 따지면 우리에게는 왕이 둘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면적과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말씀을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긴 하지만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왕은 둘이에요. 둘. 왕은 둘이라고. 내가 육체를 담고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적인 임금이 있고 내 믿음을 다스리는 믿음의 왕이 있고 두 왕이 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믿음의 왕이 없어 지금. 세상적인 왕은 있는데 믿음의 왕이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법의 칠하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법의 칠이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요. 비록 헐벗고 굶주리면서 3대 독재자의 칠이 하에 있는 북한의 백성들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뿐이 없잖아.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원했어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 자기 부모를 잘못 만나다 보니까 그런 땅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죄가 있어요? 없잖아. 못된 군주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뿐이잖아. 여하튼 막론하고 세상 나라는 어떤 체제 하에 있든지 간에 그 체제 하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나름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중립국은 중립국대로 그 법의 체제 하에서 그 법의 테두리 하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라는 것은 다 질이 다르고 그 품격이 다르죠. 자, 이와 같이 세상의 법은 세상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든 이면적 유대인이든지 간에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있고 세상에 세운 왕이 있고. 이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왕의 체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신앙인들도 똑같다고요. 앞 시간에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금이라고. 그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법에 정하는 룰에 따라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백성으로서의 자유스러운 삶을 그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라고 할까, 틈이라고 할까, 여유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오로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7장인가 18장에서부터 기록되는 모세를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한 거예요. 너만 하나님 알아? 너만 하나님 만나서? 나도 하나님 알고 나도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참히 죽임을 당하죠. 무참히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뱀을 만들어서 장대 올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17장인가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그러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했다는 뜻은 자기 스스로가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교회에 계시는 진리 말씀을 들었다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 같이 여자에서 나음을 받고자 하는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청지기 아래서 지금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그 의무를 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젖먹이와 같이 양육을 받아야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만약에 예수를 놓으면 예수가 유대인을 왕에서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말이면 8장 초에서 오라 난 공관자로 하면서 성령의 자유율법을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법. 거기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두 법을 섬기는 권관자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두 임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임금이 있고 하늘의 임금이 있고 그것이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박석이라는 곳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고를 하기 위해서 선고라는 것은 형량을 결정해서 판결문을 내는 자리가 지금 여기에 기록한 지금 재판석이죠. 앉아서 유월절의 예비일이 뗀 제6시라고 그랬어요. 제6시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저녁이라는 것이 6시부터 9시, 12시, 3시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3시간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까지. 그래서 새벽닭이 우는 게 여기죠. 새벽닭이죠. 그래서 이 전에 울었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일경 시간이죠. 어제와 오늘의 시간이 변경 시간이죠. 우리가 1월 1일이니까 여기가 1일이고 여기가 31일이면 여기 자정 12시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따지면 사실 여기서부터 구와 신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일경도 마찬가지죠. 연의 변화도 그렇죠. 자, 바로 그래서 새벽닭이 울기 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6월절이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봐라. 이런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로 때는 6시라.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6월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놓고 자기는 나 상 깨끗해. 예수에 대해서 이 피에 내가 사형 선고받은 자들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나는 무죄해.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는 6월절에 떳떳하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손에 피 묻은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 죽은 자를 보거나 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6월절 행사에 들어가려고 빌라도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6월절에 깨끗한 손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긋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빨리 그 다음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빨리 넘겨주고 자기는 6월절에 참여하려고 지금 급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욱더 아우성인 거야 지금. 이런 면면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죠? 함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함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냐고. 광화문 촛불 집회가 생각나지 않냐고요. 이런 광경들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군중심리. 법보다 군중심리가 앞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질러 지금 15절에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으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 보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2023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게 됨을 굉장히 뜻이 깊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올 한 해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듯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믿고 따라야 할 한 남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남편만을 섬기는 일부 종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항상 아름다운 나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하천구의 음악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풍성한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같이 하나님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이라, 여러분들 이 한 해 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